말씀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복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그 성취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는 주로 행복한 가정이다 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걸 행복한 가정이라고 목표로 가지고 이게 안 돼서 갈등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요.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얼마나 남편과 아내와 이런 관계가 좋고 그게 아니고요. 행복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져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 싸우는 것도 이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향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도요.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요. 엄마와 아빠의 말을 얼마만큼 잘 듣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아니고 이 자녀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자녀 교육의 목적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게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작은 것 가지고 늘 갈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세상 안에서 다른 것 틀린 것으로 막 각인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 마땅한 것이 이게 마땅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자가 잘해야 됩니까? 여자가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잘해야 됩니까? 누가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저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 주례식 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그게 안 되고 나는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것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것부터가 첫 번째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우리도 모르게요,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면서 내 안에 담습니다. 어떤 것은 생각 속에, 그것이 뿌리내려서 마음 속에, 그것이 완전히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디까지요? 내 영혼까지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는 시간이에요. 그때 무엇을 담냐?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죠? 이거 하나 딱 담으시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절.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지.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부부와 또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을 붙잡으시면 되냐?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 이걸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저게 커서 뭐 될까 싶을 때 그때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거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고 남편이 잘해야 되고 아이가 잘해야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 결론이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걸요 딱 붙잡고 그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누구 때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다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이걸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딱 붙잡고 가세요.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거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 하나도 내가 힘든데 왜 거기에 남편 인생도 짊어지고 자녀의 인생까지 짊어지고 다 내가 책임져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주인께 맡기세요. 맡겨놓고 나는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설 수 있어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가정치유입니다. 치유의 마지막이죠. 가정치유.
우리의 가정에 사실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가정에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가정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있다. 큰일 난 거.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가정마다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보세요. 남자도 가문 속에서 흘러내려온, 이것도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가문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엄마 아빠가 있고 아내도 엄마 아빠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그런 환경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다 무시하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또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자라온 배경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요. 이걸 인정치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상처가 계속 생기겠죠. 거기에 각자 배운 배움의 내용들도 다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경험, 과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새끼들도, 우리 자녀들도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맨날 그냥 싸우는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자라온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이게 부딪힘이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니까요. 어느 한쪽에서 완전히 참고 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병 생깁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는요, 이 생각이 다르고요, 배움이 다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만약에 혹 특별한 과거의 어떤 경험,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염려를 가져다 주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거는 진짜 갈등되어지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정치 못하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사단이 그 가정을 파고드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해요.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요거 깨트리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심각한 경우는 뭐가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비행물체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봉합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위에 나타나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복음 가진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상담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우선시돼야 되냐면 주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문의 흐름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게 되어지냐? 아,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어지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귀가요, 베드로후서 5장 7절로 8절에 이 염려와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와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찾아와가지고요, 그 인생을요 삼킬 듯이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는 미혹하는 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에요. 그 가정을 분쟁하게 만들어서요. 완전히요, 그 가정을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딱 만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막 문제를 봉합하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요, 완전 그 가정을 자기의 터로 삼아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이요, 지금도요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아니고선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향하여 바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잊지 마세요. 아, 사단의 일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되는데, 거기서 뛰어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요, 그러면요 그 순간 사단은요
완전히 그 가정에 발도 못 붙이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싸우면요, 사단은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또 계속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고 하는 거냐? 전신갑주를 딱 입으셔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 그 공격은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져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하나도 겁낼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늘 여기에요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잖아요. 자, 이렇게 치유되어지면 좋은데 그런데요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심지어 치유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저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응답을 누리려면요. 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보려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아니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늘 호세아를 만나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호세아한테 야 너는 저기 길가에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창녀를 데려다 아내로 삼으래요.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창녀, 고매를요 돈 주고 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 지극히 사랑해줘요. 근데 이 고메르라는 여자는 호세아를 아예 남편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기회만 되어지면 가출합니다. 원래 그 창녀된 그 삶으로 돌아가요.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통 갈등 아니죠. 아니 이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요 그냥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그냥 헤어져 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와요. 왜 그러냐? 이 당시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는 시대.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그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지키시리라 보호하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둘째 아이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심지어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정도로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을 담냐? 민족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한을 가슴에 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와 자녀들을요 품고요 사랑해 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시대적인 메시지를 그 속에서 찾아내죠. 자, 보세요. 다윗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 그 다윗의 아내가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함께 돕기도 해요. 그만큼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이요.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시기, 질투, 왕따, 이런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문제 속에서요. 이때 요셉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요셉은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팔았으므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방패막이가 되어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고 나니까 또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시 요셉이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 갈등, 어려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갈등, 이게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행복, 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증인되어 주더라고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어서 사단을 꺾어버리십시오. 누구를 속이냐? 사단이 남편을 파고들고 아내를 파고들고 자녀를 파고들어서 우리 가정을 붕괴하도록, 무너지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수꾼입니다. 그 가정에 파수망대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려니까 뭘 가지면 되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 그걸 가진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 가정에 전달하는 안테나로 응답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세요. 그죠?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을 실제로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면 되냐? 어떻게 누리느냐는 꼭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뭐만 찾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라고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진짜 시작부터 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서 맨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평생 어떻게 해요? 밖에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유 목사님은 호흡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호흡을 하면요, 숫자밖에 생각 안 나요. 1, 2, 3, 4.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참았다가 얼마만큼 멈췄다가 얼마만큼 내셔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기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럼 호흡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김동훈 목사님은 뭐 하세요? 하루에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그냥 이어폰 꽂고 산 올라다니세요. 오락내락 계속 말씀 들으십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엊그저께 그 임대성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못 하더래요. 이게 딱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이게 문장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게 메시지 그 은혜 받은 부분 그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쭉 하면 신기하죠. 저희는 그냥 그 음악이 그 음악 같은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이건들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연주를 녹음해 가지고 같이 나눈대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노트에다가 막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조금 어저께 보니까 우리 초신에 노트 한 권이 다 그림이야. 막 이상한 그림 막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된다. 이게 꼭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올바른 집중을 하면 그때 치유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유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임재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쫙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알죠? 이게 성향인데, 야, 그거 안 돼. 틀렸어. 입 꼭 다물고, 조용히 묵상해야 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은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또 부르짖으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남의 이목이 신경 쓰여가지고 또 못 부러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 틀려서 부르짖어 하면 또 갈등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세계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같이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은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와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 그때는 뭐 치고받고 싸웠던 뭐가 날아다녔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정치유 다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 치유부터 해서 우리 마음 치유, 삶 치유 뭐 해가지고 쭉 지금 가정 치유까지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진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회복되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237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앙의 시대, 질병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치유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237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언약의 여정 주님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